오늘은 고린도전서 5장 6절로 8절 말씀 가지고 묵은 누룩을 근절하라 이런 주제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누룩은 오래될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발효시키는 것이 누룩이거든요.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곰팡이죠. 곰팡이라고 하는 것이 가루를 만나게 되면 발효를 시키죠. 그래서 발효제라고도 하죠. 누룩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그 기능을 얘기할 때는 발효라는 말을 쓰는 것이고, 누룩이라는 뜻은 글쎄요, 발효라는 뜻을 갖고 있겠죠. 어쨌든 간에 묵은 누룩을 근절하라. 그러면 새 누룩은 괜찮다는 얘기냐? 글쎄요. 그러니까 이제 묵은 누룩과 새 누룩의 어떤 그런 의미일 수도 있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묵은 누룩이라는 것은 뭐랄까요? 오래된 친구, 오래된 뭐 우리가 그 생필품들, 오래된 옷, 뭐 오래된 그런 음식들. 글쎄 오래된 음식들은 뭐 상하겠죠. 그러나 이제 된장이나 간장이나 발효식품은 오래될수록 그게 좋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몸에서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 누룩으로 이제 담근 그 중에 이 간장 10년, 20년 된 것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종자 간장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약이랍니다. 그 정도로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래도록 보관하기도 힘들죠. 그래서 누룩 제품들을 이제 누룩으로 만든 제품들을 보관할 수 있는 그 그릇이 바로 옹기 그릇이에요. 그래서 그걸 질그릇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질그릇과 하나님과의 관계, 또 우리와의 관계, 우리가 하나님은 이제 그 토기장이라고 비유를 하죠. 그래서 질그릇이 묵은 누룩을 좋아해. 오래된 어떤 발효된 식품들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것인데 그것을 지금 이제 벗어나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가 음식이나 이런 관계 속에서는 오래 둘수록 좋은 것이지만은 그것이 우리라고 하는 일곱째 날을 향해서 가는 자들에게는 그 묵은 누룩이 결코 이롭지 않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절이라는 단어는 뿌리까지 뽑아서 버리라는 거,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아예 뿌리 근자 잘라서 뿌리까지 다 뽑아내라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내용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예, 그래서 대지는 한 대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두 대지, 세 대지로 나눴네요. 고린도전서 5장 6절 첫 번째, 음행의 자랑은 전체 반죽 덩이를 발효시키는 누룩과 같다 그랬습니다. 음행의 자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비유를 한 건데, 누룩은 그 단지 안에 그릇 안에 있는 것들을 발효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우리 몸 안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음행의 자랑이라고 이렇게. 음행이란 단어는 이제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지난주에 5절 이상의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그 음행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명명된다라고 하는 거, 그게 이제 자랑거리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자랑이 좋지 않다 그랬어요. 5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 삶의 자랑이 좋지 않다. 적은 누룩이 전체 반죽 덩이를 발효시키는 것을 내 삶은 알지 못한 것이냐. 그러니까 그 자랑거리가 음행에 대한 자랑거리인데, 그것이 전체 반죽 덩어리, 너라고 하는 그 반죽 덩어리를, 너라고 하는 그 질그릇 진흙 덩어리를 발효시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결국 너를 죽이는 일이고 너를 지금 오염시키는 일인데 그것을 계속 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랑, 카우케마 좋지 않다. 우리 개혁성경에는 그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칼로스라고 하는 게 좋다라는 뜻이에요. 좋지 않다. 안 좋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교만은 바로 육체의 음행의 자랑거리로 발전을 해서 그것이 우리 몸을 발효시켜서 썩게 만드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음식 발효식품이라고 하면 괜찮은데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을 발효시켜 버리면은 그것은 썩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결국 멸망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랑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로 31절. 그러니까 1장 29절로 31절. 그러니까 5장 이전까지에 나온 얘기들이 결국은 자랑이었어요. 우리가 결국은 글쎄 그 사람들의 이웃이나 친구들의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것도 사실은 자랑거리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간증거리도 그 간증거리가 안 믿는 자들에게는 믿게 하는 간증거리가 그 접촉점 역할을 하겠죠. 그러나 결국은 믿는 자들에게 그 간증은 결국 그렇게 유익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우리를 병들게 하고 발효시켜서 썩게 하는 하나의 발효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9절로 31절. 아무튼 모든 육체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근데 우리 자랑한다니까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함이라라고 이렇게 써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네 삶은 그에게서 나서 그리스도스 예수스 안에 있으니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네 삶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되셨으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기록된 바와 같게 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 안에 자랑할 게 뭐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는 이런 기적을 맛봤습니다. 그게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 같지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때는 필요해요. 그러나 그 외 여타에 그걸 뭐 책을 써서 뭐 간증거리 나는 이런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았다 하는 그런 도토리 키재기식의 어떤 자랑은 의미가 없다. 그러면 결국은 자랑은 뭘까요? 내가 주로 인해서 그리스도스 예수스로 인해서 구원을 얻은 그 사실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자랑이에요. 근데 그거는 안 하고 받은 것, 은혜 받은 것, 복 받은 것 그거에 대한 얘기만 한단 말이에요. 그건 그래서 이제 그걸 자랑거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의 자랑거리와 그 다음에 기복적인 자랑거리와는 차이가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섯째 날 입장에서 기복적 신앙에서의 자랑거리는 이제는 버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처음 이제 그런 경험을 할 때는 굉장히 그 자랑하고 싶겠죠. 근데 그것이 이제 습관이 돼버리니까 습관이 됐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게 발효식품화 돼 간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발효식품 묵은 게 좋으니까 자랑거리가 계속 쌓이는 거야. 저 백두산서부터 한라산까지 이렇게. 그리고 이제 지구 한 바퀴를 도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렇게 그러면 이제 그런 그 간증이 없는 사람은 굉장히 어때요? 소외감을 느끼겠죠. 서로 도토리 키재기 이런 비교가 되는 이런 신앙생활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20절로 23절. 또다시 주께서는 지혜로운 삶의 의견 삶을 헛된 삶이라는 걸 아신다. 그같이 아무도 인간 삶 안에서 자랑하지 말라. 왜냐하면 모든 삶이 네 삶의 소유이다. 파울로스나 아폴로스나 케파스나 세상이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임박한 삶이나 기대하는 삶이나 모든 삶이 네 삶의 소유이다. 네 삶도 그리스도스의 소유이며 그리스도스도 하나님의 소유이다. 그게 자랑거리라는 게 우리가 이제 받은 거에 대한 것, 은혜 받은 거에 대한 것만 자랑을 하는데 그건 좋은 것이죠. 근데 여기 지금
2절 이하에 나열한 걸 보면 좋은 것과 나쁜 것, 제거해야 될 요소와 그다음에 우리가 간직해야 될 요소, 이 두 가지 요소가 다 우리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있는데 뭔 자랑거리만을 끄집어내느냐? 그러면 자랑거리만을 끄집어내면 그 버려야 될 요소들, 나를 지금 사망으로 끌고 가는 요소들은 가려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과라고 하고 그 자랑거리는 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을 내세우면 과가 덮여져 있죠. 그래서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 같이 보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편에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저 사람만 사랑하는 것 같고 이렇게 오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드러내야 된다. 그래서 이 소유 문제,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냐 하는 문제를 이제 3장에서 언급을 하죠. 그 다음에 4장으로 갈까요? 4장 6절로 7절. 그래서 형제 삶아 나는 이런 삶을 네 삶을 인하여 내 자신과 아폴로스에 이루고자 적응하였으니 기록된 삶을 초월하여 생각지 말라는 것을 내 삶 안에서 네 삶이 배우게 하려 하며 하나에서 초월한 하나가 다른 이에게 역행하여 교만해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왜냐하면 누가 너를 분별하느냐? 너도 취하지 않은 뭔가를 갖고 있느냐? 그러나 네가 취했거든 네가 취하지 않은 것처럼 어찌 자랑하느냐? 모든 것이 지금 우리가 받은 것 자체, 내가 아는 것 자체, 이것들이 다 취한 거예요. 람바노한 건데 그것을 취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취하지 않는 것처럼 해서 자랑을 하고 있다. 이 자랑거리라는 게 이제 뭐 간증만이 아니라 내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가르치려고 하는 것도 결국은 그것도 자랑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교만이라는 거예요. 받은 자에 대한 역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사실 그대로를 얘기해라. 있는 사실 그대로를 얘기해라. 좀 차원 높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5장 1절로 2절. 내 삶 안에 음행이 전적으로 들려진다. 이런 음행은 열국살 안에도 없는 것이니 누군가 그 아비의 아내를 얻음같이 명명된다. 여기 명명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유명해진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이 좋지 않다라는 얘기가 그 유명하고자 하는 그런 유명해지고자 하는 이런 거에서 우리가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명해지기 위해서는 뭔가 사고를 쳐야 되겠죠. 그래서 남이 안 하는 일을 해서 또 남이 안 겪은 일들을 해서 그걸 가지고 유명해지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음행이라고 하는 것의 최고봉이 뭐냐면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한 것 같은 그렇게 명명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네 삶은 교만해진 것이다. 그런데 이 일을 행한 자가 네 삶의 중심에서 제거받도록 더욱 애통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어떤 그 극한 것들을 경험하거나 그것을 자랑하게 되고 내세우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교만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남들과 비교해서 남들보다 더하는 어떤 것을 내가 경험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행의 자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이게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이런 일을 했다 하고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고 교인도 마찬가지고 그런 자랑을 통해서 자기를 내세우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얘기는 결국은 자랑할 게 없어요. 내가 은혜 받은 것이 구원이거든요. 구원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한 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는 것이고 결국은 주님만을 칭송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해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으로 들어가면은 결국은 그게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거죠.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얘기는 결국은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결국은 주님을 높여주는 그런 내용이 된다. 역할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두 번째로 가서요. 적은 누르기 전체 반죽 덩이를 발효시키는 것을 네 삶을 알지 못한 것이냐. 알고 있다는 거죠. 알고 있으면서도 실제 우리 삶에 적용할 때는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누르기라고 하는 것은 발효시키는 것. 그래서 효모라고도 해요. 그걸 효모.
발효제, 발효 용도로 쓰는 것. 그래서 누룩, 쥐메, 헬라어로는 쥐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누룩에 대해서 좀 살펴봅니다. 13장 33절. 그는 유사한 비유를 저 삶에게 전했다. 하늘 삶의 나라는 누룩과 닮은 꼴이다. 여인이 그것을 취하여 전부 발효될 때까지 가루 3스톤 삶에 이르고자 감춰두었다. 그래서 하늘 삶의 나라는 누룩과 같다. 누룩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인이 그것을 취하여 전부 발효될 때까지 감춰뒀다는 거예요. 발효될 때까지. 그러니까 발효되는 건 좋은 거 아니에요. 하늘 삶의 나라니까. 근데 그러니까 하늘 삶의 나라는 누룩과 같은 이 누룩은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러면 오늘 지금 제거해야 되고 건절시켜야 될 것은 묵은 누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묵은 누룩은 무엇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이전의 구약의 율법과 예언자 삶이에요. 요것을 지금 다섯째 날까지의 삶을 지금 제거하라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딱 한 번 이렇게 좋은 의미로 누룩이 언급이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0절로 12절. 4천 삶이 7방 삶을 먹고 몇 광주를 취했는지도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네 삶에게 빵에 관하여 언급한 것이 아님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바리새인 삶과 사두개인 삶의 누룩으로부터 주의하라. 그때 빵의 누룩으로부터 주의하라 언급하지 않았고 오히려 바리새인 삶과 사두개인 삶의 교훈으로부터 주의하라 언급하신 것을 이해하였다. 그러니까 오병이어 빵 5개,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다음에 7빵 7개와 그 다음에 그 생선, 거기는 마리수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5,000명을 먹이고 4,000명을 먹인 그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처음에 그 오병이어 때는 12광주리를 얻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4,000명을 먹이고는 7광주리를 거뒀죠. 그런데 그걸 이제 그 주워 모은 것들을 깜박했다고. 그게 참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그걸 깜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배에 타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룩으로부터 주의하라. 그러니까 그 지금 먹고 난 오병이어에 먹고 난 12광주리, 그 다음에 7병, 그 다음에 생선 7빵을 먹고 난 뒤에 주운 그 부스러기, 이게 뭐냐 그랬더니 그 빵이 누룩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000명이 모이고 4,000명이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입맛에 맞는 거예요. 그들의 입맛에 맞는 사상, 그들의 입맛에 맞는 그 교훈을 주니까 그들이 모여들었지. 결국 새 빵, 누룩 없는 빵을 줬다면 그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들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그랬더니 바리새인 삶과 사두개인 삶의 교훈, 요 교훈을로부터 주의하라 이렇게 언급하신 거예요. 누룩이 들었다는 얘기는, 누룩은 결국은 이게 뭐냐 그랬더니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훈, 교리, 가르침, 사상,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 교리, 종교적 가르침. 마태복음 8장 15절도 볼까요? 그러자 예수께서 저 삶에게 당부하시고 말씀하시되 바리새인 삶의 누룩과 헤로데스의 누룩을 주의하여 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삶과 사두개인 삶의 누룩이, 그건 종교적인 누룩이에요. 종교적인 교훈이고, 헤로데스의 누룩, 헤롯의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교훈이에요. 세상의 그 우두머리, 지혜자라고 자칭하는 자의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누룩 교훈이나 세상적 교훈,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통칭하여 묵은 누룩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래서 묵은 교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낡은 교훈과 새 교훈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낡은 교훈을 제거해야
새 교훈이 그 자리를 차지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음행의 지금 그 자랑이라는 것이 결국은 뭐냐, 낡은 누룩에, 낡은 교훈에 관련된 것들이다. 누가복음 12장 1절. 저 삶 안에 무리의 무수한 삶이 모이게 되어 서로를 밟을 만큼 되자 예수께서 먼저 그의 제자 삶을 향하여 말씀하기 시작하시되, 바리새인 삶의 누룩으로부터 내 자신 삶에게 주의하라. 이것은 위선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삶과 사두개인 삶들이 하는 게 뭐냐면, 바리새인 삶은 주로 좀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했고, 사두개인 삶은 성전을 지키면서 성전에 관련된 일들을 했는데, 그래서 그나마 사두개인 삶은 그나마 좀 솔직했어요. 우리는 돈 밝힌다. 부활도 없고 천국도 없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한 현실주의자들이었어요. 근데 바리새인 삶은 뭔가 이렇게 위선적인 것들을 자꾸 가르쳤어요. 자기들이 하는 행동과 가르침이 서로 달랐다. 그래서 이 묵은 누룩, 이 묵은 교훈, 낡은 교훈, 이것들은 거의 위선적인 요소가 다분히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증, 교회에서 하는 간증도 결국 위선적인 요소가 다분히 들었어요. 그 안에. 그러니까 그 간증을 들으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으로 착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간증을 듣고 사람들은 거기에 모여들어 그 사람에게 가까이 하고 싶고 친구하고 싶고. 근데 그 사람은 또 그걸 가지고 또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그걸 이용해서 나쁜 짓을 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종종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게 밖으로 표출이 안 돼서 그렇죠. 그래서 파당이 일어나고 교회가 분열이 되고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원인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그것을 교회론적으로 지금 주의하라. 구원론적으로도 그건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묵은 누룩을 건절하는 그리스도스의 유월절 희생.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건절하는 것, 그 다음에 제거 당하는 것, 음행을 제거 받아야 되겠죠. 수동태로. 이것은 결국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로? 그리스도스의 유월절 희생으로만이 가능하다. 이게. 그래서 건절하라 그러니까 건절하는 것은 결국은 마음과 또 소원이 이 수동태를 유도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원치도 않은데 메스 들고 와서 수술합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수술할 때는 반드시 동의서를 써요. 왜냐하면 동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암덩어리를 제거하는데 내가 수술할 수 없어요. 그래서 수동태로 하는데 누군가의 의뢰해서 의사가 집도를 하게 되는데 반드시 거기에는 내가 동의해야 돼. 내가 원해야 돼. 그래서 내가 소원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하나님은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것을 제거하고자 하는 것들을,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세상적인 그냥 마인드예요. 그래서 성경에 준해서 나의 구원을 위한 내 안에 제거받아야 될, 내 안에 건절시켜야 될 요소들을 하나님께 낱낱이 고해 드려야 돼. 그래야만이, 간구해야만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무턱대고 세상에서 하던 식으로 자기 생각대로 뭐 집사님이, 장로님이, 권사님이 하는 식으로, 목사님이 하는 식으로 그냥 그 따라서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해왔다고. 근데 그 내용들을 보면 전부 다 뭐냐면 전부 다 주시옵소서예요. 전부 다 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 주시옵소서. 우리 말에 그 문제가 있어요. 모든 걸 다 달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전부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만 벌리고 있는 거지예요, 거지. 세 번째, 5장 7절 첫 번째 읽겠습니다. 7절 전반부입니다. 그런즉 내 삶은 묵은 누룩을 건절하라. 네 삶이 누룩 없는 삶같이 생반죽 덩이가 있게 하려 합니다. 그 생반죽 덩이가 결국 무교병이라는 거예요. 무, 없을 무자, 이 교,
요 누룩이 없는 거예요. 누룩을 교라고 하는 거예요. 발교한다, 발효한다 이런 말을 쓰죠. 그래서 무교병. 그래서 누룩이 있는 것은 유교병. 그러니까 누룩 없는 걸 먹는 때가 언제냐면 무교절이에요. 그 6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 그걸 먹는 것을 무교절이라 한다. 그러니까 무교절이나 무교병이나 같은 말이에요. 이게 묵은 누룩, 묵은 교훈, 낡은 교훈, 낡은 누룩을 건절하라. 카타이로 청소하는 건데 아예 에크 뽑아내 버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36절 39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또 비유를 말씀하시더라. 아무 새 옷에 헝겊 조각을 낡은 옷에 접하여 붙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새 옷을 찢고 새 옷으로부터 얻은 헝겊 조각이 낡은 옷에 합하지 않는다. 또한 아무 생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일고자 넣지 않나니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생 포도주가 가죽 부대를 터뜨리고 새 포도주는 쏟아질 것이고 가죽 부대도 파괴될 것이다. 그러나 생 포도주를 새 가죽 부대에 이르고자 넣어야 양편 삶이 함께 지켜진다. 아무도 묵은 것을 마시고 즉시 생 것을 원하지 않나니 그는 말씀하신다. 왜냐하면 묵은 것은 유용한 것이다. 그러니까 묵은 포도주가 좋죠. 예. 옷도 새 옷보다는 새 옷은 기분은 좋아요. 입으면. 그런데 새 옷은 뭔가 입었을 때 온몸에 이렇게 맞지 않아요. 그래서 몇 번을 입어야 내 체형에 맞게끔 옷이 그렇게 변해. 그래서 나오는데 들어가는데 구부러진데 이런 게 맞게끔 옷이 그 나의 몸의 형체의 형상대로 이렇게 변하기 시작해. 그때 되면 이제 길들여졌어요. 내 몸에 길들여진 옷이다. 그래서 그 옷은 이렇게 쉽게 버리고 싶지 않아요. 예. 헐었는데도 그거 버리고 싶지 않아요. 그냥 오래된 옷, 오래된 친구, 오래된 가족, 오래된 사상, 오래된 교리,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은 오래된 것들은 쓰기에 굉장히 편리하고 유용하고 쉬워요. 예. 왜? 손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몸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생각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쉽게 버리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새 가죽 부대에는 새 포도주를, 생 포도주를 넣어야지 묵은 포도주를 넣으면, 그러니까 생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새 교훈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새 교훈은 낡은 가죽 부대가 아니라 내 생각이 그걸 수용할 수 있는 내 몸뚱아리를 바꿀 수는 없지만 내 이 생각, 정신을 바꿔야 된다. 내 정신을 바꿔야 된다. 그 정신에 해당되는 것이 뭐냐면 목숨이에요. 그게 구약에서는 네페시라 하고 신약에서는 푸시케라 하는데 이걸 목숨이라고도 하고 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이라고 하면은 새 목숨이에요. 그러면 바꿔야 된다. 그러면 십자가에서 그것이 이제 바뀌는 거예요. 옛 목숨을 버리고 새 목숨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신이라고 하는 것, 정신이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우리가 얼른 이해하기 더 쉽죠. 왜냐하면 새로운 정신으로 바뀌는 거예요. 정신 차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옛 것을 버리고 새 마인드로 우리가 마인드로 바뀌는 거야. 그게 새로운 마인드로 바뀌어야 된다.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받으려면, 새로운 교훈을 받으려면 새로운 마인드로 바뀌어야 된다. 새로운 정신으로 바뀌어야 된다. 근데 그게 이제 말로는 그 이해가 얼른 되죠. 그런데 그 용어를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정신 그러면 또 그게 뭐냐? 혼이냐? 맞아요. 혼이에요. 정신이라고도 하고 혼이라고도 하고 목숨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게 같은 거예요. 개념이에요. 근데 그 서로 용어가 지금 다르잖아요. 어휘가 다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어도 달라요. 예. 스프리트 영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혼 하면 소울이라고도 하고, 목숨이라는 단어는 또 라이프라고 하기도 하고. 근데 그걸 서로가 그 단어가 다르지만 개념은 다른 게 아니라 사실은 표현의 차이다. 그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새 목숨으로 바뀌어야만이 새로운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몸은 그 교훈에 길들여져 있어요. 길들여져 있는데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데, 그러니까 새로운 교훈과 새로운 지침, 새로운 교훈, 새로운 방식이 들어오면 옛 길들여져 있는 몸은 그 서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싸움이 일어나니까 열나고 그래서 터져버리는 것이죠. 그 낡은 가죽 부대는. 그래서 모든 것이 새롭게 출발해야 된다. 교훈도 새롭게, 정신도 새롭게, 목숨도 새롭게 다 새롭게 출발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일자리를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아침에 출근하는 일이 있고 저녁에 출근하는 일이 있고 새벽에 출근하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일이 특성이 다 다르죠. 성격이 다 달라요. 그러면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이 저녁에 출근하려면은 이 생체 리듬을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 결국은 그 생체 리듬은 뭘 따라가느냐 하면 정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생체 리듬은 몸이에요. 화날 때 일하던 사람이 캄캄할 때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생체 리듬이 그걸 따라가려면 정신이 그것을 컨트롤을 해줘야 돼. 마인드 컨트롤을 해줘야 돼. 그래서 마인드 컨트롤, 정신이 뭐야? 자기 스스로 그걸 자기를 마인드 컨트롤을 해줘야 돼. 캄캄할 때 나는 일을 하고, 낮에는 이제 잠을 자야 된다. 이렇게 자꾸 마인드 컨트롤을 해줘야 돼. 그래야 그 일을 수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수행하는 교훈이고, 그것을 내가 그 마인드 컨트롤을 해서 적응시키는 것은 이게 가족 부대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스스로가 그것을 적응하기 위해서 마인드 컨트롤을 하지 않으면 자꾸 충돌이 일어나니까 일 못하겠다고 치워버릴 수밖에 없죠. 중단할 수밖에 없죠.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묵은 것이 늘 아침에 출근하던 것이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게 편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묵은 것은 유용하고 편리하고 쉽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교훈도 사상도 교리도 고정화되고 화석화되어 있으면 편하게 네오스, 생거예요. 생것, 생사람 잡내할 때 생것, 그 다음에 생채, 생김치 이런 거예요. 그냥 묵은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새것, 이 카이노스라고 하는 새것은 우리 말로는 그걸 이제 생김치 그럴 때 그 새김치라고는 안 합니다. 그걸. 왜냐하면 생것은 묵은 것으로 변해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우리가 TV 그럴 때 새 TV, 새 TV라 하지 저걸 생 TV라 안 해요. 근데 저 새 TV가 낡은 TV로 간다고요. 묵은 TV로 간다고. 그러면 그걸 또 생 TV라고 그래야 맞는 거예요. 새 TV라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그 이제 그 헬라가 가지고 있는 뉘앙스하고 우리 글이 가지고 있는 뉘앙스, 그리고 영어가 가지고 있는 뉘앙스가 서로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글에는 생이라는 단어도 있고 새라는 단어도 있고 두 가지를 같이 써요. 쓰는데 생이라고 하는 것은 낡아진다는 얘기고 새것이라는 것은 새것 그 자체만을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도 서서히 낡아지겠죠. 낡아지지 않는 새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 낡아져요. 근데 영어는 그 두 가지를 다 new라는 단어로 다 씁니다. 그 new에 해당되는 건 결국은 헬라어에는 네오스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헬라어의 카이노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낡아지지 않는 새 것이에요. 세상에 낡아지지 않는 새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낡아지지 않는 새 것이라는 것은 교훈밖에 없어요. 사상. 이 사상은 주님의 사상이에요. 그걸 우리가 신약이라고 해요. 이걸. 구약과 신약할 때 신약에 해당되는 것이 네오스가 아니고 카이노스예요. 새하늘과 새 땅 할 때도 카이노스예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결코 낡은 하늘이나 낡은 땅이 되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주님의 그 여섯 날에 우리에게 주시는 사상, 새 교훈은 결코 낡아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진행되고 가야 될 어떤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째 달이 마침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침이. 그래서 마지막 최종적 우리가 목표인 목적에 도달할 것을 우리가 카이노스, 새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것으로 바꾸려 하지 않는다. 그래서 뿌리까지 뽑아 없애버려야만이, 우리의 생각 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려야만이 그게 쉽지 않죠. 그게 쉽지 않아요. 하나의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담배를 피던 사람이 담배를 끊으려면 금단 현상 때문에 못 끊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생각이 나요. 자꾸 생각이 나서 그걸 못 끊는데, 그 생각을 끊는 방법은 다른 사상으로, 다른 생각이 그걸 그 자리를 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그 몸에 길들여져 있는 것이 편리한 거고 유용한 거예요. 편리한 거지 그게. 유용한 건 아니에요. 근데 나는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식후 불연초는 소화불량이다. 그러니까 식후에 반드시 담배를 피워야만이 소화가 된다. 이렇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편리하다고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없애려면, 그러니까 생각 속에서 뽑아내야 되는데, 우선 생각 속에서 뽑아낸 것처럼 된 것 같이 나는 여겨지고 담배가 끊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잠재의식 속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게 뿌리예요. 그래서 2년 동안, 2년까지 꿈속에 나타납니다. 담배가. 그래서 그것을 꿈속에서도 소스라치게 놀라고 몸소리치게 거절을 해야만이 이 생각 속에서 빠져나간다. 제 경험이에요. 제 기억이고. 제가 그랬었어요. 담배 끊을 때. 2년 딱 계산해 보니까 약 한 2년 동안 꿈을 꿨어요. 꿈속에 종종 나타나요. 그만큼 우리 몸에 이렇게 길들여져 있는 옛 것들은, 묵은 것들은, 낡은 것들은 편리하기 때문에 잘 건절되지 않는다. 그래서 뿌리까지 뽑아내라. 그래서 그걸 이제 한문으로 건절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누룩 없는 생반죽 덩어리로 있게 하려고, 무교병으로 있게 하려고, 이런 얘기예요. 이게 순수한 거예요. 순수한 거예요. 글쎄요, 그것도요,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밀반죽 떡이라고 그러죠. 밀떡.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개떡이란 말을 썼어요. 밀개떡. 보리개떡이 있고 밀개떡이 있는데, 보리개떡은 아무리 그게 잘 갈아도요 깔끔해요. 그런데 밀개떡은 얼마나 그게 찰지고 맛있는지 몰라요. 가마솥 밥 위에다가 이제 그걸 이렇게 반죽을 해가지고 밥이 넘치면은, 끓으면은 그 안에다 쫙 그릇에다 넣든지 아니면 위에다 붓든지 해서 뜸 들일 때 넣어놓으면 그게 이제 개떡이 되는데, 그 밀개떡도요 쫄깃쫄깃한 게 참 맛있어요. 그리고 그 향이 참 향긋하고 참 맛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이제 거기에 막걸리를 이렇게 넣어서 발효를 시켜서 반죽을 해서 개떡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부풀어 가지고요. 얼마나 쫄깃쫄깃한 게 아니라 이게 포슬포슬한 게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이제 길들여져 버리면은 그 쫄깃쫄깃한 무교병은 사실 먹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빵가게에서 사는 것들은 전부 다 발효제가 다 들어가 있어갖고 푸실푸실하죠. 그래서 푹신푹신해서 아주 맛있게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거기다 발효제를 안 넣으면 밀개떡까지 딱딱해져요. 이게. 근데 그 딱딱해진 게 바로 따뜻할 때는 좀 먹을 만하지만 식었을 때는 정말 먹기가 힘들어요. 자칫하면 체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누룩 없는 생반죽 덩어리, 그걸 무교병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0절로 11절 봅시다.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식에 이루고자 새로워진 생사람을 입으라 해요. 새 사람이라 아닌 게 아니에요. 생사람이에요. 생사람을 입으라. 글쎄요.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이나 무할례당이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없으며 오히려 모든 삶이요 모든 삶 안에는 그리스도스가 계신다. 그래서 생 것이 된 거예요. 새로워졌어요. 아나카이노. 이 새로워진 생사람이 그러니까 새 것이 되기 위한 생 것이에요. 그래서 아나카이노, 아나 더하기 카이노스. 그러니까 새 것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새 것으로 아나 업그레이드 되기 위한 생 네오스 사람이에요. 생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멀쩡한 사람을 아무 죄도 없는데 이렇게 탓하고 할 때 우리가 생사람 잡는다 이런 말을 쓰죠. 나는 아무 죄가 없는데 왜 나를 가지고 그래 할 때 생사람 잡지 마라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흠이 있다는 것은 의심이 간다는 것은 발효가 됐다는 얘기고 의심이 근데 그렇지 않 아무 흔적도 없고 아무 뭐가 없다. 오해할 만한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생사람이다, 생사람 잡는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런가 하면 또 생과부라는 말도 있어요. 젊은 과부를 우리가 생과부라고 말하는 거죠. 디모데전서 5장 11절로 14절. 그러나 젊은 과부 삶은 거절하라. 이게 생과부예요. 젊은이라고 썼는데 이 네오스를 젊다라고도 할 수 있죠. 근데 그걸 이제 하문으로 쓴다면 생과부가 되는 거예요. 생과부 삶은 거절하라. 왜냐하면 그리스도스에게서 방탕에 빠지면 혼인을 원하기 때문이요. 저 삶이 첫 믿음을 무시했으므로 판결을 받는다. 동시에 저 삶이 게으름도 배워서 집 삶을 돌아다니며 게으름 피울 뿐 아니라 오히려 수다스럽고 참견하며 당연하지 않은 삶을 말한다. 그런즉 나는 젊은 이 삶을 혼인하여 자식 낳고 집안을 꾸려서 대적에게 비방 때문에 아무런 기회를 주지 않기를 선호한다. 그러니까 생가부라는 것은 결국은 남편이 있다가 없는 사람을, 남편 잃은 사람, 남편과 헤어진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생가부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그 생가부는 우리가 이제 본인한테는 직접 안 써요. 우리끼리 할 때 이제 주로 쓰는 표현이고 생각시라는 말도 있었죠. 우리가 그 궁궐에 무수리가 아닌 그 어린 아이들이 이제 들어갔을 때 우리가 생각시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이 생이라고 하는 네오스 젊은이라고 하는 건 어디로 튈지 몰라요. 어디로 튈지 몰라. 럭비공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짝을 지어주는 게 낫다는 거예요. 짝을 지어주는 게 낫다. 그래서 생가부는 거절하라. 그러니까 직분을 줄 때 하는 얘기죠. 그래서 럭비공과 같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남편을 만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남편을 만나지 못한 자, 남편을 잃은 자, 남편이 없는 자 이런 자들이 우리 생가부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남편이 그리스도가 남편이 되도록 그렇게 중매를 해주라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16절. 그래서 첫 열매가 거룩한 즉 반죽 덩어리도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하거든 가지도 거룩하다. 거기서 첫 열매가 거룩한 하거든 반죽 덩어리라는 단어가 반죽 덩어리가 바로 이 진흙 덩어리예요. 토기장의 진흙 덩어리가 가죽 부대에 해당된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가죽 부대가 아까 생포도주를 담았죠. 그런데 이 토기장의 진흙 덩어리가 바로 질그릇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질그릇 자체가 발효되면 안 돼. 발효제가 들어가서는 안 돼. 순수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사상을 그리스도의 사상을 교훈을 담을 수 있는 요 질그릇인 가죽 부대가 순수해야 된다. 그래서 정신이 바르고 목숨이 깨끗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한 그 요소들은 다 건절시켜라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그 몸과 마음이 하나 돼야 된다. 몸과 마음이 하나 돼야 된다. 몸 따로 마음 따로 놀면 안 되죠.
몸 따로 마음 따로 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내가 평상시 6시에 일어나다가 내일 아침에 5시에 일어나야겠다. 그리고 정신을 그렇게 먹었어요. 정신을 그렇게 먹었는데 그 정신 그렇게 먹는다고 아침에 5시에 일어나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제 알람을 맞춰놓고 자죠. 그러면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잔단 말이에요. 그러면 5시 되면 알람이 빵 하면 울리면 바로 일어나야죠. 근데 마인드 컨트롤이 안 됐다. 그러면 그냥 올려도 그냥 손 이렇게 해갖고 그냥 터치하고 꺼버리고 그냥 또 자죠. 왜 이렇게 빨리 일어나? 마인드 컨트롤이 안 됐죠. 정신이 거기에 따라가지 않았어.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일치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일곱째 날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 구원에 이른다. 그 다음에 하늘 삶의 나라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새 교훈에 맞춘, 새 교훈에 맞춘 몸. 그래서 새 교훈과 몸이 하나가 되는, 일치가 되는 것을 지금 얘기한다. 근데 그게 이제 불협화음이 생길 때 우리가 그것을 자랑거리가 되고 음행이 되고 교만이 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7절 하반절. 왜냐하면 네 번째, 왜냐하면 내 삶의 고난절 6월절도 내 삶의 6월절도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서 초월하여 희생되셨다. 내 삶의 6월절에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서 초월하여 희생되었다. 그러니까 6월절이라는 것이 우리가 매년 오는 절기처럼 조금 있으면 우리가 추석이 다가오는데 이렇게 명절, 그걸 명절이라고 하는데 그 6월절도 무교절도 명절이에요. 유대인들의 명절인데 이것을 구약에서는 출애굽을 기념하는 명절로 여겨왔어요. 그렇게 쭉 지내왔어요. 6월절을. 그런데 신약에 와서 적용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내 삶의 6월절이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에서 지금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6월절 희생양으로 돌아가셨는데 그것을 해석을 합니다. 해설을 하는데 내 삶의 6월절이에요. 그래서 파스하 히브리어로, 헬라어로는 파스카예요. 거의 발음이 같아요. 거의 발음이 같아요. 그러니까 카가 아니고 파스카가 아니고 파스카예요. 히브리어도 이거든. 파스카, 헬라어도 파스카, 거의 발음이 같아요. 그런데 히브리어의 6월절인 파스카는 넘어가다예요. 간과 죄를 묻지 않겠다. 다음에 묻겠다. 간과 넘어가다. 그래서 월담 이렇게 얘기하죠. 예. 넘어갔어요. 뭐가? 사망의 그림자가 그들의 장자를 죽이지 않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애굽의 장자들을 죽였어요. 그걸 이제 구약의 6월절이에요. 근데 신약의 6월절은 뭐냐? 파스코, 고난받다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신약의 6월절은 뭐냐면 고난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공통적으로 맞이하는 6월절이에요. 그러나 신약의 6월절은 각자에게 주어진 6월절이에요. 그래서 내 삶의 6월절이라고 했어요. 내 삶의 6월절에 곧 무교절이 되는데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 되죠. 그러니까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인데 며칠간 하냐면 7일간 무교절을 해요. 그래서 지모스에서 아지모스. 없다. 그래서 접두사로 부정을 뜻하는 접수사가 붙었어요. 그래서 지모스가 없는 것, 무교절 또는 무교병 같은 말이에요. 그때 나의 6월절, 내 삶의 6월절에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서 초월하여 희생되었다고요. 각자가 6월절을 맞이해야 되는데 그 6월절에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물이 되십니다. 내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자, 6월절에 대해서 좀 봅시다. 6월절에 대해서 이제 출애굽기에서부터 주월절이 언급이 되는데 민수기 28장 16절 이하에서 잘 설명을 해요.
민수기 28장 16절. 파사흐 6월절 파사흐. 정월 14일은 여호와의 6월절 파사흐이며 또 그달 15일부터는 명절이니 15일부터 이제 명절이라는 것이 무교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맞자. 6월절을 우리가 맞이해야 돼. 그래서 6월절을 맞자 그런단 말이에요. 맞자. 무교절. 그달 15일부터는 명절이니 7일 동안 무교병 또는 무교절 같은 단어에 맞자를 먹을 것이며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둘과 수양 하나와 1년 된 수양 7을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하나에는 에바 10분지 3이요 수양 하나에는 에바 10분지 2를 드리고 어린 수양 7에는 매 어린 수양의 에바 10분지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하기 위하여 수염소 하나로 죄를 드리되 아침에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7일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식물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제7일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를 위하여 모든 사자의 일을 하지 말 것이니라 그랬어요. 모든 사자의 일을 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번역이 조금씩 수정된 부분이 있는데 어린 수양 21절 어린 수양입니다. 어린 수양 7 어린 양이 아니고 어린 수양 7 그 다음에 25절 끝에 제7일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를 위하여 모든 사자의 일을 하지 말 것이다. 멜라카의 일을 하지 말라고요. 예,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멜라크토 그의 사자가 완성됐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의 일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 뒤에 나오는 사자의 일을 할 때 그 일도 아보드라 그래가지고 그 자체가 섬기고 하는 일이에요. 그게 그 자체가 그 일이라고 표현한 단어가. 그러니까 사자의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곱째 날에는 사자의 일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일곱째 날이 완성되니까 일곱째 날에 완성드리는 것이 뭐냐면 여기 지금 죄를 다 드리는 거예요. 일곱째 날에 완성을 위해서. 그래서 무교병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요 수컷에 대한 요소 이게 교만이거든요. 수컷에 대한 요소 음행이거든요. 이게 이런 요소들을 다 들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7일 동안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전부 거의 육고기 아니에요. 육식성 것들을 다 드리는 거예요. 육식성이 죄의 요소들이에요. 이것들을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는 먹되 뭘 먹느냐? 무교병만 먹는 거예요. 식물을 먹는데 누룩 없는 거, 맛대가리 없는 거. 예, 하나님 말씀은 맛대가리 없어요. 별로 재미없어요. 히브리서 11장 28절 봅니다. 믿음으로 그는 6월절과 피 바름을 행하였는데 이는 멸하는 이가 저 삶의 마다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제 구약에 6월절을 설명한 거예요. 믿음으로 그는 6월절과 피 바름을 행하였는데 출애굽할 때 이는 멸하는 이가 사망의 그림자가 저 삶의 이스라엘의 마다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한 거예요. 마다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신약에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신약이 연결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마다들이죠. 하나님 마다들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마다들인데 하나님 마다들을 건드리지 못한 게 건드렸어요. 십자가에 매달아 버렸으니까. 건드렸는데 예수님이 다시 부활해 버렸어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해 버리니까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희생양이 피를 흘리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써 그 집에 마다들이 보호받았어요. 근데 그게 이제 신약으로 와서 고난절로 와서 예수님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맏아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부활을 해야,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대속물이 죽고 그 집의 맏아들은 보호받았어요. 이게 분리가 돼 있어요. 근데 신약에서는 맏아들이 죽어요. 그리고 다시 부활을 해버리니까 부활한 예수님은 건드릴 수가 없어요. 이제는. 왜? 저들의 죄로 사망의 법의 잣대로 예수님을 처형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란 그 이름에 빨간 줄이 올라갔어요. 나도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기 때문에 나에게도 세상 이름에 빨간 줄이 올라갔어요. 근데 나와 함께 죽고 나와 함께 부활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래서 맏아들 또는 첫열매라고 불러요. 첫열매인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나는 그에 붙은 자, 그의 소유가 되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건드린다는 얘기는 나도 못 건드린다는 얘기예요. 사단이 건드릴 수 없어요. 이게 유월절의 의미입니다. 의고. 그래서 내 삶의 유월절에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서 초월하여 희생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뭐냐? 누룩 없는 반죽 덩어리가 되는 것과 위에 일치하는 거예요. 이 사건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삶 안에서 유월절 희생양이 되신 것이 바로 내가 누룩을 제거하는 일이다 말이에요. 내가 누룩을 제거하는 일이에요. 묵은 누룩을 제거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키는 일이다. 그게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죽고 살고요. 그러니까 제거되는 것이 죽는 문제고, 그 다음에 무교병이 되는 것은 사는 문제예요. 그래서 7일 동안 이제 구약에서는 이게 어쩔 수 없이 그 제거하는 일을 하루에 끝낸 것이 아니라 7일 동안을 한 거예요. 맹세의 날 동안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민수기 28장 24절에 7일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식물을 드리되 그랬죠. 그 7일 동안 매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날 사역의 일곱째 그 날을 위하여예요. 이게 제대로 번역하면 날 사역, 야밈, 날 사역의 일곱째 그 날을 위하여, 일곱째 날을 위하여, 일곱째 그 날을 위하여 하욤. 제7일에는 그래서 25절 성회로 모일 것이요. 그 일곱째 날 안에서 그 말이에요. 결국은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 있냐면 그 일곱째 날 성회로 모이는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때는 모든 사자의 일을 중단하는 거예요. 이 일이 다 끝난 거예요. 모든 사자의 일이, 하나님의 사자의 사역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사자의 사역이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모든 사자의 일을 하지 말 것이요, 요 얘기하고 이제 창세기 2장 3절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세 번째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5장 8절. 명절을 지키되 순수함과 진리에 누룩 없는 삶 안에서 하자. 다섯 번째, 이와 같이 내 삶이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 안에서 말고 악함과 나쁨의 누룩 안에서도 말고 오로지 순수함과 진리의 누룩 없는 삶 안에서 하자. 예. 그러니까 악함과 나쁨의 누룩 안에서, 이게 묵은 누룩이에요. 이게 묵은 누룩이에요. 위선이라는 거죠. 오로지 순수함과 진리의 누룩 없는 무교병 삶 안에서 하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6월절의 순수함과 진리의 무교절, 곧 일곱째 날로 맏아들이 보존되어지는 그 반죽 덩어리가 되자, 이런 얘기예요. 자, 6월절, 신약의 6월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로 18절. 그런데 6월절의 예비일 시간은 6시쯤이더라. 그리고 그가 유대인 삶에게 말한다. 보라, 네 삶의 왕이다. 그러자 저 삶이 아우성쳤다. 치워라, 치워라.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빌라토스가 저 삶에게 말한다. 내가 네 삶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 삶이 답변하되 카이사르가 아니고는 내 삶은 왕이 없다. 그런즉 그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지게 하려고 저 삶에게 넘겨주니 저 삶이 끌고 갔다.
그는 그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해골 히브리식으로 골고다라고 불려지는 곳에 이르고자 나가셨다. 거기서 저 삶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다른 두 사람도 그와 결합하여 좌우편에 그러나 예수스는 중앙에 못 박혔다. 이게 이제 6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이에요. 이때 이제 그 묵은 누룩이 이제 제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좌우편에 두 삶이 있었어요. 한 삶은 예수님을 인정했고 한 삶은 예수님을 부정했어요. 그 부정한 삶이 제거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안에 두 가지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나쁜 것, 그 다음에 순수한 것,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새 가죽 부대로 바뀌는 사고냐, 아니면 옛 가죽 부대로, 낡은 가죽 부대로 그대로 있느냐예요. 두 가지 마음이에요. 두 가지 몸인데, 자 보세요. 두 사람이 강도에 다 살인자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예수님을 인정함으로 그가 새 마음으로 바뀌었어요. 한 사람은 옛 사상을 그대로 가지고 가기로 하고 나는 바뀔 수 없어 부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사람 그대로 나는 그대로 죽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럼 너는 그대로 죽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와 결합하여 낙원에 있을 것이다 하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새 마음으로 바뀌기로, 새 마음 먹기로 다짐한 이 사람과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걸 분리해내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걸 분리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해낸 자는 우편에 있는 강도는 분리해낸 자고 좌편에 있는 자는 분리하지 않은 자예요. 각 개개인으로 볼 때.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놓고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놓고 나는 강도였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은 죄 없이 죽고 나는 죄가 있어 당연히 죽는다. 그런데 나는 새 마음으로 바뀔 거야. 새 그릇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이는 예수님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구세주로. 이 자는 지금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요소, 이거 옛 낡은 누룩을 제거하는 거예요. 제거하는 자예요. 그런데 나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겠어.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겠어. 나는 그래야 구원 얻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통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건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을 누구를 위해서 지금 그려놨느냐? 우편 강도를 위해서 그려놓은 모습이에요. 예. 구원받은 나의 모습을 그려놓은 거지. 멸망받은 그 강도의 입장에서 써놓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은 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그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에게만 예수님과 양편 강도가 있는 이 모습이 그려지는 거예요. 요게. 그래서 멸망하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거기 그 안에서 6월절 희생양으로 죽임을 당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그 그림이 그려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우리가 그 영상으로 그걸 요새 뭐라고 그래요? 증강현실이라고 그래요. 증강현실. 증강현실. 우리가 포켓몬 잡으러 다니는 그것처럼 이게 갑자기 내 속의 상황이 투영되는데, 이렇게 화면에 탁 투영될 때 구원받은 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모습과 양편 강도의 모습이 이렇게 딱 화면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구원받지 않는 자는 화면 딱 켜면 먹통으로 나와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3장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모습이 너 눈앞에 보이지 않느냐 이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장면이 내 눈앞에 지금 선하게 보여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앞에 강례상 앞에 십자가를 볼 때 저기 지금 그 십자가 탑 위에 붉은 빛의 십자가를 볼 때 거기에 그 예수님만 이렇게 딱 그려져 있는데 사실은 십자가 3개 그려놔야 돼. 여기 그 대림경동 아파트 앞에 보면 그 무슨 교회예요? 거기에 보면 십자가 3개 붙었어요. 사실 십자가 3개 붙어놔야 맞아요. 그래서 그 모습을 딱 보면 아 저게 내 모습이었지라고 늘 머릿속에 이게 각인되고 영상화돼 있어야 돼. 고린도후서 1장 12절 내 삶의 자랑이 이것이니 내 삶의 공동의식의 증명이다. 세상 안에 있는 내 삶을 향하여 더욱더 하나님